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6절로 21절, 제목은 내가 먼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먼저 돌아오너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주전 600년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전 600년에는 남쪽 유다 나라가 거의 망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에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100년 전에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지금 망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에 멍에를 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다 나라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제일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참으로 이 조그만 나라는 어찌할 수 없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국가를 지켜주시고 성전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라가 망하더라도 바벨론 나라에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자주 독립, 자유, 해방 이런 것을 원하지 누가 큰 나라 밑에 식민지하며 속국이 되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은 바벨론 멍에를 메라고 했을까? 성전도 회파되고 제사도 못 지내고 하나님도 못 섬기고 나라는 망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셨나?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죄악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300년 이상 300~40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솔로몬 이후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그런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나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그런 시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하라, 돌아오너라, 바벨론 멍에를 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서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을 책망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멍에를 메라고 하라. 백성들은 싫어해요. 독립하는 거 좋아하고 멍에 메는 거 싫어해요.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다 쳐넣습니다. 왕도 싫어합니다. 매국노라고 싫어합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지금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아가는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성도이고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항복하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달고 오묘한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단 게 뭐예요? 제일 단 게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카린이나 뭐 꿀보다도 더 단 게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연산 중에서 제일 단 것이 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갈급하면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헐떡이면서 밥을 먹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헐떡이면서 젖을 먹는 것처럼 사실 육신적으로는 좋은 말씀이 아니야. 육신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하라고 말해라. 멍에를 매라고 해라.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예레미야는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감사하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오늘 날씨가 덥죠? 더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나올 때에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자기 육신적으로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가가지고 멍에를 매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싫어해요. 백성들은 뭘 좋아해요? 축복받는다, 잘된다, 성공한다, 그런 거 좋아해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멍에를 매라고 그러고 그거 보통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이 축복의 말씀도 많죠. 축복받는 거, 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잘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단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설탕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 것도 먹을 수 있지만 뭘 드셔야 돼요? 쓴 것도 먹어야 돼. 단단한 것도 먹어야 돼. 쓴 나물도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요새 밥맛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드시면 안 되고, 더울수록 더 잘 챙겨 드시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대충 때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단 것만 먹으면 몸에 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책망의 말씀,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씀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예레미야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아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원한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17절에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고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제쳐놓고 사교적인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 방탕. 하나님 제쳐놓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런 회의에 예레미야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앉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오만한 자리, 죄악의 자리, 우리가 동창회, 또 뭐 동문회, 또 종친회, 향후회, 성후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타협하고 죄악에 어울려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 동창회 가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거 좋은데 가가지고 타협하고 같이 쾌락주의, 방탕주의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는 이런 잘못된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회합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홀로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입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예레미야 11장 21절이나 12장 6절의 말씀 볼 것 같으면은 가족도 동네 사람도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똘똘 몰려가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앉게 되었을 때 그때가 능력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목사님, 장로님, 선지자님 그렇게 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저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게 돼.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 850명과 싸워서 자기 혼자 이겼거든. 대단한 줄 알았어요.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이야 내가 대단하구나. 천만의 말씀. 이세벨이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걸음아 나 살려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850명을 이기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를 모르고 저 잘맛에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앉았을 때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홀로 좀 앉아 계세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혼자 누워 있고 아무도 안 찾아오네. 교회에서 신방도 안 와. 근데 보통은 신방 갑니다. 연락을 해야 가죠. 연락도 안 하고 신방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해. 신방도 안 오지. 친구도 안 찾아오지. 자식도 연락도 없지. 혼자 누워가지고 서운하지요. 그때가 좋은 거. 그때가 영적으로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아주고 그럴 때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혼자 있을 때야말로 자기의 근본 바탕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모세도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고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을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양하고 회개하고 아무도 안 찾아와.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찾아와. 양의 똥이나 치우고 양치게 40년 마칠 때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홀로 40년 앉아 있었어요. 40년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 자기의 본질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산에 홀로 가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홀로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군중숙의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다니는 것도 좋지만 혼자 앉아서 기도 좀 해보세요. 홀로 앉았을 때, 외로울 때,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야. 자기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야. 그러므로 홀로 앉아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른 사람 다 떼치우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혼자 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 지실 때 홀로 지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18절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 제게 무리 없는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를 않으셔요. 상처가 계속되고 고통은 계속되고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풍랑 만날 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건져주시려고 그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멀리 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지금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왼쪽에서도 일하시고 오른쪽에서도 일하시고 앞에서도 일하시고 뒤에서도 일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일하시는 건 일하시는 건 보이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래도 욥이 믿음이 좋아요. 욥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사람이 그 핍박당할 때에 감옥에다 그렇게 써놨대요. 옛날 유대인들이 핍박당할 때 써놨대나. 저기 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져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감옥 벽에다가 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도 이 예레미야가 고통당할 때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천방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네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요, 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고통당해서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부터 돌아와. 너 돌아와야 돼. 너 지금 시험 들었어. 너 믿음 좋긴 좋은데 그래도 시험 들었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18절 끝에 주께서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비 없는 구름에 대해서 배웠죠? 거짓 선자가 비 없는 구름이에요. 물 없는 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거 시험 들은 거야. 하나님이 왜 물 없는 신에 같이 나를 속이십니까? 시험 들었어요. 믿음이 좋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분초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믿음 좋은 욥인데, 자,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시험과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시험과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분초마다 시험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요, 매일 분초마다 시험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특별상이에요. 특별상. 욥과 같은 사람. 욥은 분초마다 시험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통도 역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너 책망하십니다. 만일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먼저 돌아와라. 지금 예레미야는 두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믿음이 없다는 것. 우상만 섬기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좀 빨리 건져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 믿음 없다고, 그리고 왜 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믿음 좋은 나인데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백성들 바로 하기 전에 너부터 바로 해라.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전에 먼저 너부터 돌아오너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떡할까요? 너부터 믿음을 지켜라. 너부터 회개하라. 자식들이 회개하지 않으냐 어떡하죠? 너부터 회개하라. 엄마 아빠 너부터 회개하라. 아,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라나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는데요. 목사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변화되라. 너부터 능력 있는 종이 되라.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먼저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려고 하다가 공부 많이 했다고 안 돼요. 나중에 다 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올 때에 80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에게 붙잡힐 때 능력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어디 가면 고기를 잡을까? 어디 가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교육 잘 시킬까? 자식 결혼 잘 시킬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그렇게 하기 전에 너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게 중요하다. 너부터 회개하라. 너부터 변화되라. 어떤 노인이 후회를 합니다.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세상이 변화가 안 돼요. 중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나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아. 이제 늙었습니다. 늙었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바로 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나부터 바로 할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부터.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변화된 것으로 족하다고. 한 사람만 변화돼도, 한 사람만 똑바로 돼도 온 세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예레미야 성을 부지런히 다녀봐라.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고 사해주겠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도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을 잘못 키우면은 온 세상이 망합니다. 한 사람을 바로 하지 못하면 연못의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온 저기를 흐리는 것처럼 연못을 흐리고 오물전에 꼴뚜기가 망신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똑바르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식 2-3명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요새는 많아야 4명인데 4명 중요한 거예요. 1명만 낳아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1명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낳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자식 많지도 않은데 그 1-2명, 2-3명, 3-4명 똑바로 키워보세요.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수백 명인데 가락동무교회 자녀들이 수백 명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원 300명 용사가 그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 민족을 구원했다고. 우리 자녀들 200-300명 이 아이들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녀들을 똑바로 키워보세요. 내가 변화돼서 나부터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없습니다. 뭐 못돼 먹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면 남편도 변화될 거고 나부터 바로 되면 아내도 변화될 거고 자식도 너부터 돌아오너라. 믿음 좋은 너 믿음의 호주이지 너부터 돌아오너라.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냐면요. 만일 내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내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천박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거, 예레미야가 자기를 위한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자기를 위한 거,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백성들에게만 돌리고, 그게 천박한 거예요. 귀한 것은 뭐냐? 자기가 먼저 돌아가는 거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거고, 신분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입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대변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사, 대통령의 대변인, 대통령의 대사.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입과 같이 존귀한 기관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맞서는 견고한 노성비게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속하겠다. 하나님이요 견고한 노성비게 되게 해주시고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너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누가 너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21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홀로 앉았을 때에 그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달고오묘한 말씀으로 받아 먹는 거고 그걸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홀로 앉았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을 돌이키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부터 돌아서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바로 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